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6절 7절에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부분은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관심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그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권능 다 받았습니다.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다 똑같이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능 받았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그걸 사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권능에 대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선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옷이 되고 내가 그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행할 수 있겠느냐. 첫째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해지죠. 기도해서 능력을 행하고 또는 뭐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에게 찬양하고 나에게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내가 연약하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걸 마음에 늘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능력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어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사람을 찬양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확정하라, 확실히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뭐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역사를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겁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핵심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되라 같으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셨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인데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 책임이 나한테는 있습니다. 나한테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약하기 때문에 잡혀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잡혀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무능하고 능력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것. 내 자체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졌는데 어디?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고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죄인된 모습, 그런 무능한 연약한 존재 안에 누가 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나는 무능한 죄인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보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연약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만 약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예수님 배도 고프고 슬프기도 하고 위협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죽음 두려워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죽게 되었다, 두려워서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탄생한 지역이 가장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가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지역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목수의 가정입니다. 그죠? 목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목수입니다. 가난한 목수. 부자가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장자에게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들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의 그 제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한다 그랬습니다.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양을 드리라 그랬는데 비둘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살만한 그런 경제력이 안 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릴 그런 가정 형편이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집에 태어날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뭐 대제사장 집에 가문이나 뭐 대제사장의 집에 아니면 뭐 서기관 바리새인 능력 있고 부한 가정에 예수님 태어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낮추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가정도 그렇지만 장소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마구간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가난하고 낮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율법책을 가지고 읽고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어떻게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놀랬다는 거죠.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도 그렇고 갈릴리 나사렛 지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고 멸시하는 지역입니다. 멸시하는 지역이에요. 얼마든지 훌륭한 지역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왜? 그들은 점령지가 되고 국경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거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가정에서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작다라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라신 곳이 나사렛 갈릴리 동네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전도함을 받고 예수님 전도함을 받았을 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그만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가난한 가정 또 지역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지역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겸손과 낮춤과 또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무식한 내가 지혜로 막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왜 저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사람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지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고 하나님 표적도 행하고 말씀도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무능함을 어리석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육체를 따라 세상 것을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리석을 때, 우리가 미련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가지면 교만해지고 우리가 조금 알면 교만해지고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조하시고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뜻이 뭡니까? 약할 때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약함을 연약함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능력,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나도 넘어지고 사도 바울도 넘어지고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그 일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들을 많이 행했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조건들이 훌륭합니까? 안 합니까? 훌륭하지 못한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죠. 가시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질병입니다. 그죠? 우리가 대체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스스로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성도들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이것 좀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3번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약할 때 사람들이 내가 약하다는 걸 알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대체로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연약함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눈이 나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나빴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뭐 하나님 역사를 행한다고 하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육체에 연약한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문제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자기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능력을 행하느냐고 시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현재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그런 육신적인 질병을 보고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뭘 본 겁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았고 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험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시험거리가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왜 그 안질이 안 좋아졌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안질이 눈이 안 좋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눈 빼서 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겠죠. 그만큼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신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질은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설교 잘 못했는 것 같습니다. 말은 시원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말로 설명하는 건 잘 못하지만 글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보는 성도들의 눈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그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겠다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얼마든지 신격화할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그걸 절대로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뒤에 우리가 상고를 하겠지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나타냅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사울이 아니다. 우리도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조금만 그 하면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능력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고 하나님 중심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런 힘을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무능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믿음의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